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제 그 저녁 새벽으로는 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름 잘 이겨내셨고요. 또 주 안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어 주신 귀한 날이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 속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재형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러시아인들이 지금까지 존경하는 사람이고요. 우리에게는 낯설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아마 작년까지는 거의 모르셨을 거예요. 올해 조금 그 매스컴에서 저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한경북도에서 노비인 아버지와 기생인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극심한 흉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자 부모님을 따라서 시베리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아주 극심한 가난으로 어려움을 당했고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살 때 형수가 아주 심한 구박을 하게 되고 굶주려서 결국 집에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게 되는데 큰 상선의 배를 타게 됩니다. 선장이 러시아인이었는데 참 그에게 잘 해줬어요. 그래서 2번이나 세계 곳곳 아프리카까지 다니면서 어학과 문학과 상식 등 견문을 넓히게 됩니다. 17살 때 블라디스토크에서 장사를 시작해서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 후에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많은 땅을 사고 그리고 농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인 마을에 소학교도 세웠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선은 의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일본에 합병되게 되고요. 그래서 최재형은 일본으로 넘어가서 박영효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위기에 빠져 있는 조국의 현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분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의병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안중근이 포함된 독립단체 동의회를 조직하게 되고 총장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일 의병 활동 자금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거금을 내놓게 됩니다. 이분은 러시아 독립운동가의 대부이고 상해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으로 추대되었던 분입니다. 고려인들을 위해서 마을마다 학교를 세웠고요. 미래의 꿈나무를 키웠습니다. 신문도 발간하는데 신문을 발간해서 민족혼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자금줄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자금을 대주신 분이 바로 이 최재형 선생님이시고요. 그가 저격할 수 있도록 총을 사주신 분도 바로 최재형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1908년부터 두만강을 건너서 함경북도 일대에 일본 수비대와 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올립니다. 1920년에는 한인 의병을 총규합해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 그곳에서 총격을 받고 순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 대한민국 건국 군장을 이분은 받았습니다. 최재형 선생님께서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러시아 추위보다 나라를 잃은 나의 심장이 더 차갑다 라고 하는,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나라를 잃은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안옥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독립운동가였던 남자현이라고 하는 분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이 남자현이라고 하는 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만주에 교회를 12개나 개척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나라 잃은 힘없는 백성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 독립을 이루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립을 주시고 해방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남자연 독립운동가에게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멘. 이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이제 그 땅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르렀을 때라고 하는 단어는 빼헤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빼라고 하는 단어는 곁에 안에라고 하는 뜻이고 헤요트라고 하는 단어는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여리고 영역 안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도성이 앞에 보이는 여리고 영역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칼을 빼서 그리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여호수아와 그 칼을 들고 있는 그 사람과 이제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생각한 것은 이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낯선 사람,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그는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적군인지 아군인지 물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적군이 아니라는 건지 아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 보면 전치사나 관사 하나도 없이 한 단어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흐와 체바 사르. 예흐와 여호와, 체바 군대, 사르 장관. 우리나라 표현을 보면 여호와의 전치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 보면 하나의 이름이에요. 한 단어예요. 예흐와 체바 사르. 여호와 군대 대장, 여호와 군대 사령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 만난 분은 누구인가요? 사람입니까? 13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입니다. 천사입니까? 평범한 천사일 수 없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분을 향해서 주여라고 외치면서 그는 그를 경배하고 있는 것이 1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분이 누구인지 어렴풋하게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앞에 서신 분은 누구인가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장 궁금한 건 이분이 누구 편인지 아는 겁니다. 내 편인지 적군 편인지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적군 편이다 라고 말씀하지도 아니시고 내가 아군인 너희 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편이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계시고 가나안 족속 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도 전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칼을 들고 있는 그분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요.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인지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는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경배했다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주여,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했을 때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즉각적으로 신발을 벗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호수아는요 보세요, 궁금한 게 있었죠.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 편입니까? 여호수아는 그렇다고 또 물었습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편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 편입니까? 또 물었습니까? 안 물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자신이 하나님 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지를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경배합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 하나님께, 그분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편이신지 아니면 적군이신지 적군 편인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그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56편 9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원수들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내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편이신 걸 어떻게? 우리는 늘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저쪽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내 쪽에 서주세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저절로 내 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입니다. 북한은요 8월 달만 해도 지금 8월 중순 조금 넘었는데 미사일을 벌써 4번이나 쐈습니다. 그 미사일은 미국을 향한 미사일이 아니라 다 한국 땅에 떨어질 만한 미사일이에요. 그 실험을 4번이나 벌써 했습니다. 핵무기 개발했습니다. 그 미사일은 1, 2분이면 여기 다 떨어져. 1, 2분도 안 걸릴 거예요. 위기라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 자기 나라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영공에 왔다 갔다 해 벌써 두 번째입니다. 너무너무 얕보고 있어요. 일본 경제 침략하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총체적 위기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미국이 우리 편 내줬으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트럼프의 관심은 대통령 또 한 번 해먹는 거예요. 거기 관심 있어요. 우리나라 관심 없습니다. 방위비 올리는 건 뭐 전세 올리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관심 없어요. 그 핵무기가 미국에만 안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관심은. 그리고 김정은하고 이렇게 좀 친해서 나는 외교적 업적을 내세워서 나는 이렇게 막고 있다. 미국을 안전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재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 관심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 힘이 있어서 독립이 됐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러시아도 우리 편 도와주지 않아. 중국도 우리 편 아니에요. 일본도 우리 편 아니에요. 미국도 우리 편 아니에요. 거기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고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 이집트에서 도와줄까 바벨론에서 도와줄까 양쪽에 다 조공을 보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하잖아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럴 때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뭔가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희망이 있어요? 중국의 희망이 있어요? 일본의 희망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 편이 돼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편에 서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리고 도성을 어떻게 정복했어요? 그들이 힘이 있어 정복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 정복하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 네피림 있어요. 어마어마한 네피림입니다. 장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이길 수 있나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나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정복해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는데 아멘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지 누구 편이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순종하면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면 일본도 우리를 무시 못합니다. 중국도 우리 무시 못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편 33편 1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미국을 자기 나라로, 일본을 자기 나라로 삼은 백성 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나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는 나라,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회개해야 합니다. 늘 나라를 의지하려고, 어떻게 하면 북한에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중국에 잘 보일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미국에 잘 보일까? 거기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편 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주로, 내 주인으로 여기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이 돼요. 하나님 편이 되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삶의 어려운 것들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세요. 여리고 같은 것도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장서서 여리고 도성과 가나안 땅을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총체적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동네북인 거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부터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런 고백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실 더 큰 위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압박도 있었고 한국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위기 속에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이 나라 저 나라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213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나왔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정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식구들에게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것들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결실 맺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질병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평화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